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로봇 있잖아요. 로봇에게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사랑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따라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더 많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이 더욱 풍성해지고 진실해지고 간절해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냥 내가 이제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봐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성숙의 그런 일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올라가게 하셨어요. 올라가게.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 기근과 같은 고난, 이런 역경을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단련시켜서 성숙한 신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기근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아내 살해 문제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내 살해가 너무나 뛰어난 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칫하다간 자기가 죽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얄팍한 이런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가 수렁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살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으므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사막지대를 네겝이라 그래요. 예, 그 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밀어 올려버린 거야. 여기서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 근데 또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지리적으로 보자면 이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는 내려간다 그러고 낮은 지역 애굽에서 가나안으로는 올라간다 그러는 게 맞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고 또 굳이 네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명백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영적인 내리막길을 간다 그 말이고요. 예. 반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 말은 영적인 상승세를 탄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러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에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 이런 것이 아우러진 그런 제사가 제사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 바라보다가 영적인 내리막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지고 넉넉해질지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그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상고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여 올라가는 신앙, 이런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게 하셨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조카 롯을 배려하게 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은 본래 큰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사례 덕분에 애굽 왕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그 다음에 암수, 나귀와 낙타 이런 걸 뭐 잔뜩 받았단 말이에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 부자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비록 삼촌하고 같이 살지만 독립된 가정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르는 짐승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버린 거예요. 짐승들한테 풀을 뜯겨야 되는데 목초지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요, 같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약자가 보이면 좀 약자는 그냥 가서 다 죽이고요, 여자 뺏고 애들 뺏고 짐승 뺏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안에서 싸움 났어? 이건 주변에 있는 그 원주민들한테, 브리스 사람, 여기 이런 사람들한테 봤을 때 아주 그냥 호재인 거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불시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까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은요, 이게 화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 써서 얻어진 이런 것들은요, 언제나 이게 부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이 배려심을 갖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친족인데 싸울 게 뭐 있겠느냐? 네가 먼저 택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하고 자기 조카 롯에게 롯을 배려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부유해졌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배려심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짐승들이 많을까요? 롯의 짐승이 많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아브라함의 짐승이 더 많겠죠. 훨씬 많겠죠. 그런데 자기 조카 롯에게 이렇게 먼저 배려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힘든 일이죠. 상대방을 배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롯이 봤더니 저쪽 요단
강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이 흐르는 곳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풀들이 많고 거기가 물도 많고 비옥한 땅이겠죠. 그래서 롯은요 물이 풍성하고 풀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은 비로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축어 가는 사람들한테 물이랑 이런 목초 풀은요, 이건 필수적인 건데요. 롯이 여기를 택한 것은 어쩌면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롯이 목초지를 따라서 옮겨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 예,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롯이 간 이 소돔은요, 롯이 여기까지 간 건 정말 큰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소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성을 심판하려는 생각을 이미 굳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롯은요,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적인 이런 세계를 보지 못하고 소돔성까지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선택은 결국은요, 롯과 그의 온 가족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훗날에 이 롯은요, 가나안 연합전쟁이 벌어졌을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재산까지 다 뺏겨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돔성이 얼마나 이 문화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 뒤에 나중에 보면은 이 막 자기 딸을 막 내준다고 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영성이 이게 보통 이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겪다가 결국은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맙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사람은요, 제각각 자기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걸 선택해줘.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자기 조카 롯에게 이 롯을 배려해서 그렇게 먼저 택하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어땠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을 우선시하며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요,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그런 성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카를 향하여 조카에 대해서 그를 배려하면서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 거를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을 배려하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면 이것은 신앙 성숙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그 엄마 아빠가 다 죽었잖아요.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된 자기 조카를 자기가 잘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운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이제 떠나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위를 둘러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내 자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을 배려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훨씬 많은 곳으로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포기했어요. 근데 다른 땅을 얻게 돼요. 예. 자기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한 집안을 떠났어요. 근데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롯과 헤어진 뒤에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는 말씀은 이후에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수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까? 땅의 티끌처럼 많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 열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은 우리가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길이 내려가는 길인지 올라가는 길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라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길을 택해서 내려갈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름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만을 생각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렇게 나아가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나를 낮추고 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그것을 오늘 내 현실에서 지금 당장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